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흐름을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먹고 그리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53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은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심을 보고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보다도 이 말씀은 내가 불편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을 주시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시냐 이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6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두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흥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갑니다. 1차 걸러지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에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 정권을 다 정말 해결하고 그 왕이 되셔서 로마의 그 풍요로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그런 것을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요로움 대신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배부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63절 말씀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로마 정권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다의 이 땅, 지상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왔다 이 말이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 자기의 기대, 자기 계산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그 십자가는 육신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무겁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가장 무서운 말씀은 사실 다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아주 결정적인 돌아섬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것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일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6절에 나오는 대로 다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인생의 여정을 놓고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어찌 보면은 짧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한참 떠났다가 또 다시 방황을 끝내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돌아온 탕자처럼 첫째 아들은 아주 그냥 신앙생활 잘했고 돌아온 탕자는 그것보다 조금 못했고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는요, 그 첫째 아들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더 깊은 은혜 앞에 돌아온 것은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7절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 말아라, 저들처럼 너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붙잡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은 자유를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68절과 6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68절, 69절 전체 내용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어찌 보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는 신앙 현실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현실적인 내용에서 100점짜리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지금 다른 떠나간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돼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증거해서 베드로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모든 일을 100%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남겠다라고 말하는데 왜 남겠다라고 말하느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100%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100%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깨달아져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떠날 수 없는 자리에서 생기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점짜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이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제가
예수님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설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제 70절과 7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충격적인 말씀이죠. 12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 배신은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하게 만든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배신을 통과해서 완성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안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떠나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나는 다 내려놓고 어렵도다 하면서 돌아서는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붙드는가? 그리고 더 무섭게는 겉으로는 남아있지만 속으로는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00점짜리 신앙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 붙들면서 기쁘게 말씀을 받지만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 찔림의 말씀, 잠언의 말씀, 아버지여 우리가 도망치려 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